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다시피 서울에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비가 내리다가 이제 현재는 좀 개은 상태입니다.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내일부터 이제 또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지금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한 1200명대가 되면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가 3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그냥 4단계로 내일부터 2주 동안에 바짝,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6시 이후로는 두 사람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예 그 모임을 저녁 시간에는 갖지 말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2주 동안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다 전체가, 물론 수도권을 해당되는 거지만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간 바짝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시행을 4단계로 격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건 저는 뭐 주로 집에 있고 옆에 이제 산이 있어서 그쪽으로 약간 가서 산책 좀 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아내랑 같이 이렇게 밤중에 사람 없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어저께 저는 한 17년 만에 그 부모님 산소에 좀 다녀왔어요, 혼자서. 저희 부모님 산소가 인천 검단에 있는 장로교 묘지에 두 분이 이제 합장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또 할머니 묘소도 있고, 그래서 거의 한 17년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둘러보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17년 전에 향나무 조그마한 거를 심어 놨는데 17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굉장히 커졌어요, 향나무가. 그래서 묘소가 한쪽 부분이 완전히 가려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산소에 가면서 특별히 이제 죽음과 관련된 장소, 장례라든가 아니면 이런 산소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숙연해지죠.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죽음이라는 걸 평소에 잘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곳에 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고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미국에서 이제 13년 보내고, 이제 그 전에도 사역하느라고 부모님 산소에 못 와봤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묘지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묘지가 점점 확장돼 가지고 처음에는 부모님 산소를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새로 생긴 묘지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묘지들을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인생에 기억되는 어떤 사람의 인생, 과연,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뭐 언젠간 죽겠죠. 그래서 과연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내 삶이 기억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이름은 참 독특하게도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그런데 이제 개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된 동물이 개죠. 그래서 그래서 주인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했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나서 대부분의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땅을 내게 달라라는, 이게 산지를 달라, 이런 그 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 그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사람이죠. 두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젊은 사람들.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태어났던 세대들,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들이었을 때 장성한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세대는 딱 유일하게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 배경은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직선거리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가까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백성들이 우리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동의해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 이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서 여호수아가 호세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두령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는 그 두령들을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12명이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 보고를 할 때 딱 두 패로 갈라지죠.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그 두령들로 이렇게 둘로 갈라졌는데, 그 10명의 이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 거대한 자손들, 그들은 골리앗처럼 이게 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을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10명의 이 두령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의 보고를 하죠. 그 장면이 이제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도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옷을 찢으면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렇죠. 두 사람의 말보다는 10명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 절망감 속에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 바로 갈렙이 오늘 본문 속의 그 장면을 회고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브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바로 45년 전에 내 나이 40세,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갈렙이 갔을 때 나이가 40세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나이는 85세. 그러니까 45년 전에 일을 회고하면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날을 회상하면서 스스로 그가 행했던 것을 평가하는 말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후반부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갈렙이 말한 그 충성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의 충성의 그 기반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성막 중에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14장 10절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말한 것처럼 출애굽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였고 백성들은 그것을 목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면 백성들이 아무리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었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요단을 건너서 올라갔어야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어요.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힘센 장사들이 있고 강력한 철기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고 아주 철옹성의 그 견고한 성들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진격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진격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더라. 근데 그들은, 또 모세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혹은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어떤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잘한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합리적인 생각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맞지 않아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면 우리가 경험이나 이성을 앞서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을 순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들이 모두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질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갈렙의 그 충성의 모습을 보면 45년 전이나 자기가 40살 때나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된 지금의 모습이나 그 충성의 모습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어. 그 변함이 없는 내용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종한다 그러죠. 마지막을 잘 끝내는 것. 정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선종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나 마지막 순간에나 변하지 않고 그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선종한 사람들이 성경상에도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잘 지키다가도 말년에 돼가서 변질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솔로몬 왕처럼. 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45년 전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가 약속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 내가 밟는 그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요.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준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대로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죠. 우리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하게 할 때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85세다. 이렇게 말하고 11절에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그게 뭐예요?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으로서 나를 보내던 그날에 45년 전에 그날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 싸움은 전쟁이죠. 전쟁. 지금 이 그림 속에서 이쪽이 이제 여호수아고 이쪽이 갈렙이거든요. 지금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가 저 산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45년 전 내가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40세 그때나 지금 85가 된 노장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똑같다. 전쟁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출입,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말씀을 저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과 의복이 닳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그 40년 동안 광야의 그 거친 땅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포장돼 있고 좋은 땅을 걷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 뭐 2, 3년 신으면, 오래 신어봐야 3년이면 다 닳잖아요. 근데 그 거친 그 광야 땅을 거니르면서 40년 동안을 거니르면서 그들의 신발이, 옷이 또 닳지 않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그 재질이 뭐 신발이나 옷의 재질이 뭐 특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죠. 이게 옷이나 그 신발의 그 어떤 그 재질 그리고 그 물건들을 만드는 것은 땅이, 고정된 땅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애굽을 떠날 때 신고 나왔던 신발과 옷, 그대로 그것이 견딜 수 있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45년 전에 자기의 어떤 이 건강과 지금 85세가 됐을 때 이 건강과 조금도 나는 전쟁에서 다르지 않다. 그만큼 난 건강하다.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닳지 않은 것처럼 그의 관절과 그의 뼈와 그의 근육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과 맺은 약속, 뭐예요? 너가 밟는 그 땅을 너가 취하리라.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약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이행하심,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85세가) 된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모습으로 충성의 모습을 고백하는 게 12절에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내가 밟는 땅,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산지입니다. 지금 내게 그 산지를 주세요.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 산지.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사람이 그곳에 있어요. 여기 산지 한 7, 8분 능선? 그곳이에요. 거기에 그런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바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가 된 노장, 얼마나 그 기백이 젊은이들 못지않은 기백이에요. 그 기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40년 전이, 45년 전이나 40세의 갈렙이나 지금 45년이 지난 85세의 갈렙이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언약과 약속을 내가 믿고 지킨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산성, 헤브론 산성에 있는 아낙 사람을 쫓아낼 것이며 그 견고한 성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달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15장에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그 산지를 얻게 되는데요.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그 헤브론의 옛 명칭이 기랏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아버지. 그러니까 거인들이 사는 성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아낙의 자식들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노장 85세가 그 거대한 거인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그 산지에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갈렙이 한 것이 아니라 충성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지하기 어려운 그 성읍을, 그 산지를 바로 갈렙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기틀을 마련한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땅에서 이제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까지 거기서 7년 정도를 다스렸죠. 서로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전초 기지가 됐던 도시가 헤브론, 바로 그 땅입니다. 바로 갈렙이 차지한 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우리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충성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바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여러 비유, 주님의 비유 속에서 뭐랍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큰 것들, 더 귀한 것들을 맡기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고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귀한 것들에 우린 더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 부모님의 산소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죽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어차피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무덤가에 서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록 제가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제 고향은 주님 계신 곳이 제 고향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더 충성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정말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렌추아니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그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의 바탕 아래 충성되이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정받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